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지난주에는 믿음에서 난 의란 제목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의의 출처가 어떻게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의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행위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됨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와 더불어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성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다 버린다, 배설물처럼 버린다라고 고백한 바도 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했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의가 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질문을 해보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와 함께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을 행하는 것과 율법주의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 둘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분명히 선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율법은 우리의 영혼에 분명히 유익한 것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기능과 목적, 율법의 유익성은 다음에 율법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면 그때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시간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이제 이어가려고 원고를 계속 작성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왕 율법주의에서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율법주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우님들과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볼 때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설교 시간에 율법주의 이런 표현도 자주 썼고, 율법주의자들 이런 표현도 사용을 했고, 유대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다른 설명을 해도 크게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율법과 율법주의, 이 둘의 차이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열심히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 안 지켜도 될까요? 물론 율법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지만, 제가 드리는 이 시간은 율법을 아주 뭉뚱그려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그 조건 하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지켜야 할까요? 지키지 말아야 할까요? 표현이 다르시네요. 율법 지켜야 할까요? 지키지 말아야 할까요? 말씀드리니까 대답이 저것인데, 이 율법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 말씀 지켜야 할까요? 지키지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지켜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아니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조금 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지켜 행했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안심입니다. 여러분, 율법 지켜야 할까요? 지키지 말아야 할까요? 율법은 분명 선한 것이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은 매우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삶을 거기다가 고정을 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살아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일에 있어서 발생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율법주의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행한 것과 관련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위와 관련된 나의 마음가짐, 그와 관련된 나의 신앙, 나의 생각의 사고체계에 초점을 둔 표현이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냐 안 했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뒤에 내가 생각하는 그 사고,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분명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함과 함께 내가 행한 것을 나의 의로 여기는 이 사고, 생각 체계가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시원하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내가 행한 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행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행한 것과 함께 내가 행한 것을 나의 의로 여기는 나의 생각과 마음가짐 자체가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1년이 52주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1년 내내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분이 아마 우리 교회는 많으실 겁니다. 그냥 평상시 특별하게 주일이나 출장 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해외 출장을 간다든지 지방에 출장을 간다든지 아주 중요한 일 때문에 자주 출장을 간다면 본 교회에서 주일 성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우리 교회에서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비행기를 타는 한이 있어도 밤새워 하는 한이 있어도 주일날은 우리 교회에서 대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예배에는 대예배, 중예배, 소예배도 없습니다. 예배는 예배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형식적인 예배가 될 뿐이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예배가 따로 있고 중예배가 따로 있고 소예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시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주일 대예배를 어떤 경우가 있어도 본교에서 지키는 분이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1년이 아니라 10년,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40년 평생 주일날 교회에서 본교에서 예배드린 한 번도 안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거 잘한 일입니까? 아니면 잘못한 일입니까?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정말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한 그 주일 성소가 나의 의로움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나의 의로 여긴다면 이 사고 체계가 생각 자체가 여러분 뭐가 될까요?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을 나의 의로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는 반드시 행함과 그 행함에 따른 좋은 것을, 의로운 것을 하나님 나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하지 못했는데 나 이거 했지요?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 이 생각, 이 사고체계, 이 신앙관념이 여러분 뭐가 될까요?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지요. 그러면 주일 성수, 평생의 주일 성수 한 그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평생 본교에서 주일 성수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여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지켜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선한 일, 본이 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 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율법주의 신앙관의 핵심은 행위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행위에 따른 자신의 생각과 마음가짐, 예수님의 의를 붙잡지 않고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태도가 여러분 뭘까요?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성소주일만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헌금 생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에 정말 가난하고 힘들 때, 이럴 때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정말 20년, 30년, 40년 모든 교회의 봉사생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봉사생활에 있어서도 율법주의 사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이 또한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도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는 것, 하나님 말씀 많이 암송하는 것, 이 또한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율법주의가 안 좋은 건데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은 이렇게 언뜻 들어도 그건 아닌 것처럼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위해서 봉사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10년, 20년, 30년 뒤에 되면 어느덧 주를 위해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행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을 나의 의로 여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벽 예배 이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벽 예배 해야 정답도 아니고 안 해야 정답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 하시는 분은 내가 새벽 예배 했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의롭게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벽 예배를 왜 합니까? 그것은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나에게 주는 영적 유익이 크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새벽 예배 빠지면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 예배 하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정신이 맑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 영혼의 유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평생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면 이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내가 새벽 예배 할 수 있도록 내 건강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은 새벽 예배 평생 안 빠지는데 그것이 자기 의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온갖 희생을 헌신을 다 하는데 온갖 더러운 것을 손에 다 만지는데 그것이 자기 의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고 주의 전에서 일할 수 있게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빠지기 쉬운 성향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대체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율법주의에 빠진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따라가지 못할, 상상도 못할 만큼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성경도 많이 알고 정말 열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키고 난 뒤에 내가 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으려고 했던 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이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인데 한 절 9절 먼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 함께 읽었는데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행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단합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렸고요, 늘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신앙적인 행위가 훌륭한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행위, 나의 행함,
내가 지켜 준수한 의식과 절차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신앙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양극단에 치우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극단에 치우치냐 하면 우선은 율법주의적인 분들은 사고를 가진 분들은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하기로 하면 작정을 하면 끝까지 하세요. 신실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냐 하면 성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행력이 좋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실천함에 있어서 본이 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다른 분들하고 탁월하게 잘하기 때문에 영적 우월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어디냐 하면 내가 지켜야 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의가 강하기 때문에 죄책감에 많이 시달립니다.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잘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라고 하면서 자신의 실수가 인정이 되면서 자기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수용이 안 돼요. 끝까지 실수했다는 것, 이 생각만 있지 수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매우 양심적이기 때문에 죄책감에서 잘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양심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양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양심적이라고 말해야 될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빠져 있다라고 말을 해야 정확한 진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했으면 죄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책감에서도 자유하고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무거운 것입니까? 죄가 무거운 것입니까? 어느 것이 더 근원적인 것입니까? 죄가 더 근원적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를 씻어냈으면 죄만 씻은 것이 아니라 죄책감도 씻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죄는 씻어냈는데 그 죄책감이 계속 누르는 거예요. 죄책감이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완벽주의적인 성향, 그리고 한번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신실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 분들은 죄책감에 많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양심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뿌리 내리는 것이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양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시달리면 시달릴수록 나는 양심적인가 봐, 나는 마음이 그래도 예민한가 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내 가슴 속으로 파고들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죄책감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내 죄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다시는 나의 생각, 나의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지 마시고 복음을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복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죄책감을 시달리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관련된 하나의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충청도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흥 강사님께서 새벽 설교를 마치고 강대상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 한 분께서 올라오셔서는 자신이 30대 때 지은 음행의 죄를 고백하면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에 부흥 강사님은 말씀을 가지고 그 할머니에게 권면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마치고는 숙소로 돌아오니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 강사님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어느 할머니께서 30대 때에 음행의 죄를 자복하셨지요. 이렇게 강사님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 할머니가 내 귀에 속삭이면서 고백한 죄를 목사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할머니는 그것이 병이지요. 그 할머니는 작년 부흥회 때도 강단에 올라가서 그 죄를 고백했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매년 부흥회 때마다 그 할머니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온 교인들이 다 합니다. 30년 전에 지은 죄를 30년 동안 회개한 것이죠. 그리고 재작년에도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에게 그렇게 했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할머니는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찬송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내 죄만 씻는 것이 아니라 죄와 관련된 모든 영향력도 씻어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예수님 앞에 내가 회개했다면 이제는 습관상 떠올리는 것들, 부정적인 생각들, 내가 양심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죄책감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인간적인 착함, 상대적인 착함을 선택하기보다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사람, 양심적인 성도가 되어야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 안에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시면 예수님 보혈 의지하시고 죄책감에 대해서 끊어버리시면 됩니다. 회개했다면 이제는 죄책감, 자괴감, 영적 열등감, 영적 우월감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음이 여리신 분들은 죄를 짓고 나면 계속 시달리는 게 자기 연민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기 연민. 그러면서 괴로워하죠. 자기 연민은 여러분 복음의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을 때 자기 연민이 자기를 늘 괴롭힙니다. 그럴 때 마귀는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래도 나는 양심적인 것 같아. 괴로워하는 것 보니까 내 양심이 살아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복음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또 하나의 형태는 신앙적인 외식에 빠질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형식주의에 빠질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채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택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복음서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빠져 있었던 오류는 형식에 빠져 있었던 거지. 형식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형식을 지키되 그 형식이라는 그릇 속에 본질을 담아서 함께 지켜야 말씀을 지킨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행하며 지키되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배척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정말 고결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귀하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되 그 삶을 살고 난 뒤에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오신 이곳에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이 믿음의 양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